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재 209페이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제 방에 학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문답을 통해서 학인들의 역량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자들의 어느 만큼 안목을 갖췄는가, 이 수행자가 어떤 신병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선병에 걸려 있는가, 이걸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하는 것을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문진을 하죠. 그래서 어느 병에 걸려 있는가, 여기서 선에서는 이게 중생의 신병을 굳이 치료하는 것이니까, 중생의 신병이라고 하는 것, 중생의 신병을 내용으로 본질로 한다면은 어떤 사물을,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지적인 착오에서 생기는 병이 하나 있고, 또 감정의 어떤 번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병이 있는데, 지적인 착오를 해결하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면 좀 쉬운데,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제어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병을 갖고 있는 중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식이 진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불법으로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진단하면은 진단이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불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단하는 방법은 선문답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가 바로 중생심으로 대담한다든가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진단이 나오죠. 그래서 선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따른 이제 진단을 하는데, 임재선사는 수행자들이 어떤 선병에 걸려 있는가, 어떤 신병에 걸려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또 선에서는 선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병이라는 것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참선 수행을 바른 불법의 지혜로 치료할 수 있는,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을 또 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병과 선병을 진단하는데, 그 수행자들이 방편의 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계를 뺏기도 하고 또 안목을 갖추면은 독자적인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대로 지켜봐 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봐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응시해 주는 겁니다.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노자에도 보면은 천지불인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애스럽다든가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왜 자애스럽지 않을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늘과 땅은 독자적인 자신의 그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을 잘한다 못한다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섭을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본분에서 좋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내가 간섭하고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간섭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 자신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하고 간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선지식이 제자들을 지도할 적에 이런 입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선문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뛰어난 근기를 갖춘 사람이 오면은 그가 온몸으로 각자 자신의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있다. 그 중간부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본분으로서 불성의 전체 작용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경지에까지 온 학인들이 있다면은 온 힘을 다해서 그는 자신의 삶이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일체의 번뇌 망념에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이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말은요, 지적인 착오라든가 감정적인 번뇌 망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때문에 감정에 끄달리지도 않고 어떤 잘못된 착각에 떨어지지도 않고
자신의 본분의 삶을 여실하게 자신 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찰나지간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다. 찰나지간이라는 것은 한 생각 일념이죠. 그래서 일념에 깨달음을 체득해서 새로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념에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하면 중생심에 떨어져가지고 지적인 착오에 떨어지거나 감정에 떨어져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중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만약 수행자가 잠깐이라도 사량분별, 의심을 일으키거나 불법에 대한 진실을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의 모든 착오가 생겨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신병에서도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의심이 일어나면은 지적인 착오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문제도 의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신심과 반대되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중생은 모든 것을 의심과 사량 분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한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경계나 차별 분별의 대상 경계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수행자가 사량 분별과 의심을 일으키면은 눈만 깜빡여도 본래심과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찰나지간의 의심이 일어나면은 바로 진여의 지혜는 상실하게 된다.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게 된다.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지적인 작용이죠.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도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본분과는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서 본래심과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그럼 일으키지 않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요. 번뇌 망념이라는 것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일어나는 생각을 다 의심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삶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 찰나의 분별심이 자신을 다른 업장을 짓는 중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심, 철저한 신심에 의해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심하면은 믿는 마음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의 신심은 내가 다르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대상 경계를 두면은 내가 항상 중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지혜가 불법의 생활이고 깨달음의 생활인 것이지 믿음의 대상을 둔다, 부처를 믿는다, 열애를 믿는다, 뭐 도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목적의식과 분별의식은 자기 자신을 업을 만드는 중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미혹과 의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바르게 체득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확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이 한 생각에 분별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분별적인 생각에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밥통과 똥자루를 짊어지고 엿기를 찾아다니면서 부처를 구하고 불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몸뚱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뚱이를 밥을 먹는 것을 밥통이고 그 이제 똥자루를 짊어지고 우리 몸뚱이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옆길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길이죠. 정법을 추구하고 정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항상 정법을 바르게 행하는 길을 수행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법을 알지 못하면은 여법하게 수행하는 길을 실천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정법에 의해서 수행해야 여법하고 여실한 수행이 되고 실참이 되는데 정법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뭐 한소식을 얻게 될 것이다. 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의 주장과 누구 생각으로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이것은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이지 옆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고 번뇌망념의 업장 속에서 생사윤회하는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지 불법 수행과 깨달음의 삶과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하면은 바른 수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각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불법을 알지 못하면 자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각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자각을 하고 여법하게 바른 법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이 교통법규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은 수행도 정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법에 의거하는 종교가 불교이지 사람에 의거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법에 의거해야만이 자신이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수행자가 될 수 있고 또 수행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삼업청정한 공덕행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법력을 구족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업을 짓는 행인지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착한 일만 한다. 달마가 양무제를 비난하듯이 양무제가 절을 많이 짓고 부처님을 잘 신봉하고 출가를 많이 했고 탑을 짓고 많이 한 것이 얼마나 착한 일이냐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덕행은 아니다. 그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짓는 행위는 될 수가 있어도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은 업을 짓는 복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공덕을 이루는 복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덕행이 되는 복을 짓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시행을 하는 것하고 보시바라밀행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행을 실행하는 그리고 삼업청정행을 실행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회의 2차원적이고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자선사업적인 어떤 가치관에 떨어진 보시 이것은 진정한 불법 수행의 보시바라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보시바라밀 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게 법에 의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옆길에서 엉뚱하게 세월을 보내고 불법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한평생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그 불법이나 부처를 구하려고 치달리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그대들은 아는가? 자, 그렇다면은 불법을 구하는 주체, 도를 구하려고 하는 주체는 누구죠? 자신이죠. 근데 이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부처이고 도선이고 깨달음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 병정동자,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그 본래인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라 하는 점이죠. 살아서 잠시도 쉼이 없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지금 우리의 본래인의 지혜작용은 항상 생명활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이 흘러가는데 끊어짐이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항상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청정함을 만들어가는 힘을 갖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활동은 의식의 작용이나 생명활동이 항상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법하게 작용하면은 부처로서 삶을 실현하게 된 것이지만 이 생명활동이 여법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으로 작용돼 버려요. 그래서 여법하면은 부처로서의 삶이 되고 여법하지 못하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 비유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은 똑같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여법하게 구성체계를 잘 맞추면은
다이아몬드가 되지만은 그것이 구성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멋대로 쌓여두면은 그것이 석탄과 흑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여법학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활동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법이라든가 현지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 본분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 그 자체를 이제 여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본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사람 인자에다 붙여가지고 본래인이라든가 무의진인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현실성이 있는 언어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도의 경전에서는 뭐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말 하니까 형이 상학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봐버리죠. 중국에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 그가 바로 부처고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불보살이다. 이렇게 구체성을 띤 현실 생활 속에 작용하게 하는 언어가 바로 본래인이다, 평상무사인이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자, 여기 그가 본래인은 진여자성의 지혜를 작용하는 본래인은 끌어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려고도 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인의 그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마음의 지혜 작용이라는 것은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끌어모으려고 하고 당기려고 하면은 조작이 들어가죠. 조작심이 들어가면 이게 중생심이 돼버려.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구하려고 하면은 조작심이 돼버려요. 본래 그대로의 생명 활동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본래 생명 활동을 장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조작심이 되고 분별심이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조작심이 돼요. 그 조작심을 비워버리며 분별심을 비우면 그대로가 부처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부처의 삶을 장애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구하려고 하는 마음, 취하려고 하는 생각.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끌어모을 수가 없는 건데 끌어모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흩어버리려고 한다. 흩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흩어버릴 수가 없죠. 이것은 끌어모으고 흩어버리고 하는 것 자체는 차별과 분별심에서 작용하는 중생의 조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그 본래의 그 마음은 무의진인의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본래인을 여법하게 실행하도록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끌어모으려고 하고 흩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욱더 진여 본래인의 지혜 작용과는 멀어지고 쫓으면 쫓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쫓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신령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확신을 얻지 못하면 일생 동안 헛되이 세월을 보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추구하면은요,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번뇌, 망념이 조작심이 되기 때문에 본래를 잃어버려요. 본래심의 지혜를요. 그래서 의심적차, 동념적계,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본래심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게 되고, 번뇌 망념의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벌써 지혜 작용과는 벌써 어긋나게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하려고 하는 생각과 분별적인 사고가 조작인데, 진여의 지혜 작용 그 자체는 본래 그대로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스러운 소리를 귀로 듣는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는 자신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의 소리는 바깥의 경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소리는 자기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령스러운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능경에서는 이건은통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본래인의 지혜작용입니다. 근데 이 본래인의 지혜작용이 외부에서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 구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도를 실행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자신의 본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것을 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얻으려고 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작용을 제껴두고 다른 데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불법을 알지 못하고 옆길에서 분주하게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냐.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해 듣는 것처럼 항상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가 바로 여법하게 도를 실행하는 본래인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다. 부처를 어떻게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설사 구해 얻은들 그것이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그것은 종문입자 불시가지란 말씀입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보물을 구한다. 불시가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 그것이 참된 보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가진이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인데 이 불교에서는 무진장한 보물이죠. 이 무진장한 보물을 불교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 써도 쓸 수 없는 이 보물. 이것을 황금과 같은 무진장 많은 황금을 낳는 그 지혜. 요즘에 IT 산업도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바로 황금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현대에서는 골드 칼러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깥에 문을 쫓아 들어오면은 참된 보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 밖에서 아무리 그걸 구해한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있고 보물이 될 수가 없다. 진정한 보배, 보물, 지혜는 자신이 마음으로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구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보물인 것이지 이걸 마음 밖에 구한들 마음 밖에 들어온 것은 인연에 따라서 잠깐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또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더 지켜질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정신병자가 된다는 이야기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보존하는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그 두 형제의 황금 이야기 했죠. 예? 아버지에게 두 유산을 물려받은 그 형제가 형은 보존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동생은 그것을 팔아서 소금으로 바꾸고 쌀로 바꾸고 큰 상인이 돼서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 힘을 쓰는데 형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손에 꼭 쥐고 잃어버릴까 싶어서 붕대로 감고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용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은 우리가 진여자성, 불성 이것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능성이고 이 불성과 진여자성을 불법으로서 활용했을 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 그 가치를,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보살도의 활용 가치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자신은 업을 짓는 중생이지 불보살도를 실행하는 공덕행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신령스러운 지혜 작용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자신이 듣고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소리, 그 지혜가 작용하는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의 부처인 것이고 신령스러운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해야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깨달음 얻으려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요 본문을 지금 하고 있고 다음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이 되겠네요. 여러분 한 생각 중에 한 찰나 사이에 한 일념 가운데에 일념을 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시간에서는 찰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쪼갤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에서 시간론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하고 가장 긴 시간을 급이라고 하는데 찰나와 급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인식하는 시간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념이 바로 일념을 일찰나로 온데 일념이 즉시 무량겁, 무량겁은 겁이죠. 그래서 일념이 무량겁이 둘이 아니다. 왜냐? 마음 속에서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작용으로 인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겁이나 찰나는 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무량겁을 수행하고 상아성지겁을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 하니까 삼아성지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상아성지겁을 측정할 수가 없고 청량할 수가 없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바른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어느 문자라고 하는데 걸려버리면은 세세생생 삼아성지겁을 수행하려다가 인생 모든 걸 다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한 수행을 한다. 그래서 한 생각, 일념 찰난 중에 곧바로 어디에 우리가 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지냐면은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는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죠. 칠보로 장엄된 세계, 연꽃으로 장엄된 세계가 극락정토입니다. 또 한 찰나지간에 비로자나 국토에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신불의 세계, 깨달음의 비로자나는 법신이니까 각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해탈을 일체의 번뇌 고통을 벗어난 해탈의 국토에 들어가고 또 신통묘용의 국토에 들어가고 신통묘용은 지혜의 작용을 실현하는 신통묘용의 국토에 들어가고 청정한 국토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고 깨달음의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이 법계라는 것은 우주 법계란 말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고 공간적으로는 시방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와 자기와 하나 된 그 경지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토, 중생의 더러운 번뇌 망념의 세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정토 깨끗한 세계에도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에도 들고 성인의 경지에도 들고 악이나 축생의 세계에도 들어간다. 한순간 찰나지간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는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신법의 윤회라고 그랬죠. 한 생각 가운데에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은 마음으로 극락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축생에 갔다가 온갖 것을 한 생각 찰나지간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의식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신법의 윤회라고 합니다. 의식 속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조작하고 짓는 겁니다.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어서 낸 세계다. 그래서 마음은 마치 유명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다. 화가가 자기가 마음에 내킨 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이 번뇌 망념의 한 생각 한 생각에 지옥하기 축생, 극락세계, 천당 어디라도 의식하면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고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생각이 이런 육도 윤회 세계에 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신법의 윤회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와 우파니사트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이 다른 이유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 신법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주가 되고 객이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되게 됩니다. 주 객이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고 정토에 들어가고 애토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고 축생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그것도 언제? 찰나에. 한 생각 한 생각에. 이것이 바로 중생이 일체 유심조의 법을 만들고 마음의 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무엇이냐? 바로 윤회를 만들어낸다. 그 윤회를 육도 6가지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의 세계를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축생이 되기도 하고 연화장 세계도 들어가고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윤회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망념으로 번뇌 망념으로 망념을 생사심이라고 그런다.
망념을 생사심이라고 합니다. 이 망념으로 윤회하고 있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란 말을 그래서 씁니다. 생사윤회란 말은 원래는 삼사라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의식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윤회니까 이게 망념이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생이라고 하고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 찰나찰나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바로 생사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생사윤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를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서 지옥아기 축생 여러 세계를 다 다녀봐도 어떤 곳을 찾아봐도 생사,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생사가 없어. 그 태어나는 생의 모습을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모습을 찾아봐도 없고 번뇌망념이 소멸된 죽음의 모습을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 속에 있을 뿐이죠. 망념 속에 있는 것이 생사고 망념 속에 생사윤회가 있는 것이고 망념 속에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세계인 것이지 태어난 모습이라든가 죽은 모습이라든가 생사라고 하는 번뇌 망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사는 하나의 이름에 그렇게 표현한 이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나 화나와 허공의 꽃과 같이 허망한 것을 잡을 수가 없고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떨쳐버려라. 이게 마음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생사망념이나 지옥아기 축생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생각 한 생각 생사심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화나와 같아. 헛개비와 같고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과 같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깨달음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도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도를 얻어야 할 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고 생사심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의 윤회하는 모습인데 그 윤회하는 실체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중생은 그것이 실제로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사망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생사의 문제가 오늘날 많은 언어로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첫째로 뭐냐? 윤회라고 하는 말을 생사로 번역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사를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글자로 보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생사를 자유자재해야 고성이다. 돌아가실 적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해야 생사해탈한 경지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 많죠? 그 착각이 중생심이야. 이 불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알지 않고 말로 알고 남의 말을 들어서 알고 그것이 그냥 진실인 것이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생사 없다. 생사 망념은 화나와 같아. 헛개비와 같고 꿈속에 있고 아지랑이 같고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법으로 하면 또 다행이야. 누구 말만 듣고 사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옆길에서 헤매는 것이 자기는 정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확인할 길이 없어. 이 중생은 본대로 들은 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게 선지식을 잘 만나야 본대로 들은 대로도 정법으로 가. 잘못 만나면은 본대로 들은 대로 엉뚱한 길에서 한평생 귀중한 삶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정법, 불법이라고 하면서 왜 정법과 불법은 모르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느냐. 생사가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얻으려고 하는 거, 구하려고 하는 거, 잃어버렸다, 얻었다. 또 옳고 그름, 이러한 것은 모두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있느냐,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것이 있고 잃었다고 해서 잃은 것이 있느냐. 얻고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중생심의 분별 망상으로 생긴 하나의 얻고 잃음인 것이지 우리의 본래로 되돌아가면 얻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불교에서는 비운다 하는 말을 나는 포기하라고 그러죠. 얻고 잃어버렸다. 내 이 생각 여러분 포기해버리세요. 포기해도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 우리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 없앨 수도 없어요. 그게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생각을 다 잃어버리던 그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본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래서 뭐 포기가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 이유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탐진치 삼독과 명예나 오욕락으로 추구하는 이 허망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본래의 자신의 지혜로운 진여로운 삶을 공덕행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존재하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올바른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생명을 쓰고다 쏟아버리니까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자신의 본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 이런 말도 잘못 이해하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이 생사 문제를 갖고 선의 생사 문제가 무엇이냐 특강을 해달라 했는데 특강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실적으로서는요, 한국 불교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육체와 그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큽니다. 불법의 가르침이 생사를 초월하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실 생활 속에서 육체의 생사 문제, 그래서 요새 웰다잉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죽음을 잘 회항하고 죽음을 잘 마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생사 문제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서 웰다잉에 대한 특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교에서나 아니면은 인생에서 그 참된 가치일까요? 아니면은 잘 사는 게 참된 가치일까요? 여러분 해답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그 생각만으로 잘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최상의 선택인데 잘 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죽으려고 안 해도 죽어져요, 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시절 인연에 맡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20년 후에 내가 지금 죽을 준비를 해야 하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잘 사는 것이 나는 잘 죽을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웰다잉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는요, 이 생사란 이 글자에 지금 다 얽매져 있어요. 우리 불교가 옛날에는 화엄 신앙의 불교, 화엄의 종교, 선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한국에도 지금 선의 깨달음의 종교를 그렇게 절간판 이름 붙이면 전부 다 선언이라고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종교 의식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장기도 하고 있죠. 이게 중국인들과 한국 불교의 토질입니다. 이 토양 그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불법이 아무리 인도에서 전래된 불법이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위대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서는 동양 중국권의 문화는 부모를 잘 봉양하고 충효 사상, 조상을 잘 모시고 하는 것을 더 우선해요.
그 묘자리를 잘 써야 되고 집을 잘 지어야 되고 조상을 잘 봉양하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의 우리 자손들에게 최상의 복을 행복을 안겨주는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성의 종교의 문제에서는 요청의 종교이기 때문에 요청의 종교를 떠나서 불교의 존재임이라는 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 속에서 불교가 한국 불교의 토양이 형성되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아무리 위대한 좋은 삶을 사는 지혜의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충효 사상의 토양 그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이루어진 불교 사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의식은 전부 다 기도입니다. 천도제고 49제를 지내고 그 위에 우리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지혜로운 삶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로 조화 있게 발전된 종교가 한국 불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49제를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고서는 불교인으로서 윤리나 도덕의 가치관의 삶을 실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불법을 가지고 위대한 지혜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충효 사상의 토대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숲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 수없이 많은 길 그 자체를 불교는 배척하는 길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모두 다 포용하고 그 가르침 위에 우리가 가장 최상의 길과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배척이라는 것도 없고 버려야 될 것도 없고 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덕실을 모두 떨쳐버리라 그랬습니다. 얻는다 잃어버린다 옳고 그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비워버리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중생심에 떨어지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함과 동시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종교가 불법이다. 그래야 내가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불법이 많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지. 차별 분별심이 이루어지고 덕실에 떨어지고 옳고 그름에 떨어지면은 내 자신이 벌써 자기 자신을 죽이는 중생이 되고. 그래서 바른 지혜로 사는 길도 중요하고 또 모든 또 돌아가신 분이나 또 살아있는 분이나 모든 생명활동하고 있는 자연의 모든 존재까지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덕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취하고 버리고 얻고 잃어버리고 이런 차별 분별 속에 사는 것은 자신을 중생의 업을 짓고 있는 사는 것이니까 그런 차별 세계를 다 떨쳐버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불법으로 알아야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신의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재가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